오늘 우리 창세기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5장 우리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860세를 살고 죽었더라, 950세를 살고 죽었더라, 제일 많이 오래 산 무두셀라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고민될 것 같지 않으세요? 그 수백 년 동안 뭐 하고 살아요? 얼마 전에 우리 얘기하면서 평균 수명이 이제 올라가가지고 말이죠, 65세에 은퇴를 한다고 해도 이제 앞으로 한 30년은 더 산다. 아니, 우리 자녀들은 한 65세 은퇴하고 나서도 그건 50년을 더 사게 된다. 고민되는 것 같아요. 뭐 하면서 살아요, 그 다음에? 오늘 이 말씀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하는 것보다도 어느 후손으로, 어느 가문으로, 어느 혈통에서 살았느냐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가인의 자손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오늘은 이 셋의 자손, 가인의 동생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셋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족보가 여기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을 좀 비교하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신앙의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장례식을 치를 때마다 말이죠, 그 믿음의 유산을 남긴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아주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뭐 재산을 많이 남기고 가는 분들도 있고 명예롭게 살다가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좋은 백을, 영향력 있는 분이셨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이 사회생활할 때 좋은 이 백을 남기고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가장 소중하게 보여지는 것이 이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가는 사람. 좀 가난하게 살으셨어도 뭐 이렇게 명성을 날리신 분은 아니에요. 아주 소중한 믿음. 자녀들이 나와서 앞서가신 아버님, 어머님에 대해서 인사말을 할 때에 우리 아버님은 믿음의 사람이셨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인격을 유산으로 남겨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셋의 후손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교훈을 가르쳐 주는데요. 먼저 한번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을 몇 가지로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셋의 후손이 소개될 우리 지난 4장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셋이었다. 26절에 보면은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얘기는 뭐냐 하면요, 그때의 사람들이 복수로 쓰여져 있어요.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 전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은 사적인 제사였어요. 그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셋의 후손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면서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는 얘기는 뭐냐면 공동체적인 예배, 제사가 드려지기 시작을 했다. 어디서부터? 셋의 후손부터 공적인 예배, 공동체적인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지기 시작. 이게 어디서 시작이 됐겠어요? 가정에서 시작이 돼요. 가정에서 시작. 그래서 이 한마디가 셋의 후손은 하나님께 함께 제사를 드리는, 오늘날의 표현을 하게 되면 함께 예배드리는 후손 가문이었다. 그것으로 시작이 되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가인의 후손의 이야기가 시작될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4장 17절 한번 가보죠. 4장 17절에 보면은 가인이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누구 이름을 불러요? 사람의 이름을 앞세워요. 가인의 후손은 사람의 이름을 앞세우면서 시작. 에녹 성이라고, 성을 쌓아놓고 사람의 이름을 붙입니다. 사람의 이름을 앞세웁니다. 그런데 셋의 후손은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웁니다. 이게 두드러진 차이예요. 오늘날에도 참 신앙의 가문들, 신앙생활의 그 대를 이어가는 가정들 보게 되면 매사에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요. 전에 우리 옛날에 한국에서 살 때에 이사를 가면은 제일 먼저 한 게 뭐였는지 아세요? 예? 그래요. 옛날에는 문패라는 게 있었잖아요. 생각나세요? 네. 그래서 이사를 가면 먼저 문패부터 갖다 겁니다. 그렇죠? 이제 이게 우리 집이 됐다. 네. 저희 집 앞에는 저희 아버님 문패가 양성욱 이렇게 없었어요. 문패부터. 그런데 믿음의 가정들은 이사를 가면은 무엇부터 했냐면 문패를 갖다 걸기 전에 예배부터 드렸어요. 우리 이름을 앞에 나갔다 내다 걸기 전에 이사를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는. 여러분 이게 그게 순서가 좀 바뀌면 어떠냐? 그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순서가 바뀌면서 점점 하나님의 이름은 뒤로 물러가고 사람의 이름이 앞서기 시작.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이 우선순위라는 게 아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요. 사무실에 새로 들어가면, 프로모션 되면, 이제 사장이 되면 사장 사무실에 들어가서 책상 위에다가 뭐예요? 명패부터 바꿔놔야죠. 이제는 사장 강주석. 사장 이름으로는 아주 그럴싸한 것 같아요. 강주석, 당주석. 그거부터 바꿔놓기 전에 그 사무실에서 먼저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의 차이였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이사를 가고 새로운 곳에 여행을 가고 학교에 도미토리에 들어가고 모든 일의 변화 속에서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나 가인의 후손은 사람의 이름을 앞세워. 두 번째, 여기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셋의 후손이 아담의 계보로 이어진다. 4장 1절에 보면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아담의 계보로 시작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이름을 사람이라고 부르셨고 그 다음에 셋이 아담을 통해서 태어났는데 여기 보면은 아담이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이렇게 됐는데요. 여기에 바로 그 앞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고 아까 비슷한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그 모양이
이 셋의 후손을 통해서 이어진다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데요. 물론 가인의 자손도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으로 비롯되는 거룩한 경건한 삶이 아담과 셋의 후손을 통해서 이어진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아담이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할 때에 이 형상은 본래 아담이 지음받을 때의 그 하나님의 형상과는 차이가 있는 거죠. 왜? 죄로 말미암아 이미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많은 부분을 대부분 다 형상이 파괴되고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래는 없었던 죄성이 셋의 후손에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고 아담의 모양대로 아들이 태어나고 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셋의 자손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쪽 족보를 보면요, 똑같이 그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한번 같이 비교해 보고 싶습니다.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 있었습니다. 4장 23절로 돌아가면 가인의 후손의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내가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살인을 했어요. 라멕이 살인을 하고 나서 회개하거나 후회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듯이 이것은 내가 살인을 했다고 해서 소년을 죽였다고 해서 나에게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벌이 77배의 벌이 내려질지니라고 저주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말. 자기가 죄를 져놓고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셋의 후손에 라멕이라고 한 사람이 또 나오는데 5장 29절 보십시오. 28절부터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우리가 잘 아는 그 노아 할아버지, 방주를 지은 노아, 그 노아라는 이름 자체가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안위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같은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의 두 사람,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의 입에서 가인의 후손 라멕의 입에서는 저주의 말이 나오고 셋의 후손 라멕의 입에서는 위로의 말, 여호와의 위로의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셋의 후손에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들림을 받은 에녹이 있고 구원의 방주를 지은 노아가 있습니다. 이게 간단하게 우리가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을 비교합니다. 가인의 후손이 문명을 발달시켰다고 하는 것이 거기에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어요. 그러나 문명을 발달시키면서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 떠나게 되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살게 됩니다. 셋의 후손은 하나님의 은혜의 가문으로서 이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셋의 자손을 통해서 세상에 펼쳐지게 됩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우리가 맨 처음에 짚어보았던 가인의 후손은 사람의 이름을 앞세웠고 셋의 후손은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웠다.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에요. 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시작하든지 어디에 가든지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는 것. 이것이
믿음의 가문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귀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우리 셋의 후손 중에 특별히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에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 보면요, 무두셀라를 통해서 태어난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65세를 살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무두셀라를 낳은 때가 65세였어요. 요즘 65세 되면 자식을 낳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65세에 자식을 낳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나이에 대해서 우리 잠깐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이걸 보면서 엄청나게 그렇게 오래 사람이 살 수 있었나?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져요. 몇백 년씩 900년, 950년 이렇게 살 수 있었나?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설명도 있고 창조과학자들이 이런 설명도 해요. 그때는 아직 노아의 방주, 물로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인데 그때는 비라는 게 오지 않았다는 거죠. 비라고 하는 것은 물로 심판할 때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비라는 것은 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때 이 창조과학자들의 얘기는 뭐냐면 그때는 이 물로 심판하기 전까지는 이 우주의 생태계가 지금하고는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그렇게 수명이 길었다 이렇게 설명도 되고, 또 하나는 본래 인간이 지음받을 때에 영원히 살도록 지음을 받았는데 그 영생하는 데서부터 수명이 줄어들면서 점차적으로 줄어들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몇백 년씩 살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몇백 년이 산다고 하는 것도 신기하고 놀랍지만 더 중요한 것은 800년, 900년을 살았어도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후에는 다 죽음에 이르게 된다. 몇백 년을 살아도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된다. 그런데 그 죽음이 우리 삶 속에 들어왔는데 그 죽음에서부터 다시 영원을 회복하는, 영생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셋의 자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고, 이 족보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내려가 나중에는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까지 이어지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는 그 라인의 족보로 일맥상통합니다. 같은 맥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셋의 후손 가운데 바로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표현을 통해서 바로 이 영생의 계획,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영생의 소망에 대해서 여기 암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은 사람이 에녹 외에 누가 또 있죠? 엘리야가 있어요. 바로 이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들림을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기에다가 명시해 놓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셋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소망이 여기 암시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에녹의 이 삶을 한마디로 표현해주고 있는 프레이즈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서 우리 시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여행을 가시게 되면은 누구랑 동행하기 원하세요? 지금 여러분 아는 사람들 중. 등산을 가게 되면은 누구랑 동행하기 원하세요?
사업을 하게 되면 누구와 함께 하고 싶으세요? 이거 모든 일에 우리가 이 동행자가 필요하고 누가 같이 하면 동행을 해주면은 훨씬 그 일을 기쁘게 수월하게 의욕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랑 동행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같이 동행한다고 하는 이 릴레이션십에는요, 먼저 둘이 같이 agree 한다고 하는 뜻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마음으로 서로 agree 하는 거예요. 같은 생각,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서로 신뢰해야 돼요. 서로 신뢰. 그리고 서로 아껴주고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일생을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부부 사이가 그래야 되고, 절친한 친구 사이가 그렇습니다. 동력자 사이가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먼저 하나님과 어그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어그리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래야 동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즉 동행하면서 함께 기쁨을 주고받는 그 삶은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찾아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럼 거기 괄호 놓기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뭘까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 여러분, 에녹도 성경에 보면은 에녹이 특별히 다른 사람들과 달리 그가 들리움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그는 독특한 삶을 살았다. 가령 그는 자식을 낳지 않고 혼자서 독신 생활을 하면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는 금욕 생활을 하면서 살았다.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에녹도 자식을 낳고 똑같이 다른 사람들과 일을 하고 농사를 졌는지 목축을 했는지 일상생활을 똑같이 다른 사람들과 하는데 한 가지 틀린 점이 있었다면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즉 매사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았다.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인가. 첫 번째가 믿음으로 공의를 행하는, 의의를 행하는. 믿음으로 의의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결과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것을 선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믿음이 필요하냐? 내가 의의를 따라 살려고 할 때에 손해볼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부터 따돌림을 받을 수도 있어요. 불의를 향해 치닫는 세상 속에서는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박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 의롭게 살려고 하는 자들은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경고를 했어요. 의롭게 살려고 하는 자들마다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핍박받는 거 원하지 않죠, 우리. 핍박받는 것 때로 두렵죠. 내가 이렇게 손해보다가 이렇게 박해를 받다가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두려운 마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예수 믿고 핍박받고 순교하고 뭐 이런 쪽으로 생각이 가는 것 같은데요. 아주 간단한 예로 실화입니다. 실화. 몇 달 전에 저에게 참 어처구니 없는 그 리포트가 하나 들어왔어요. 우리 교회 파킹랏에서 파킹하고서 예배 드리고 나갔는데 다른 사람이 그 자기 차를 긁고 그래가지고 이 사이드 미러가 떨어져 나갔는데 그냥 갔다는 거예요. 그럼 예배 시간에 그 옆에 차를 세워놨다면은 그 차도 예배 드리러 온 사람이에요. 담임 목사인 제 마음에는 아유, 그게 우리 예배 시간이 아니고 다른 외부 행사였으면은 참 다행이었을 텐데 왜? 우리 교회는 아니었을 거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아직 인슈런스가 없어서 좀 마음이 걱정이 되고 두려워서 그냥 갔을 수도 있고 정말 돈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의를 선택하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참 이 시나리오를 아름다운 시나리오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오케이. 그 사고를 낸 사람이 정말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했다고 적어놔야 돼요. 제가 그만 차를 이렇게 데미지를 냈습니다. 제가 기다릴 수 없어서 갑니다마는 이게 내 연락처입니다. 꼭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을 받아요. 그러면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요. 사실은 내가 그 순간에 그냥 오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좀 그런 마음도 들었는데 참 하나님이 그래도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이럴 수 없다 하는 마음을 주셔서 적어놨습니다. 제가 정말 가진 것이 없지만 기다려 주실 수 있다면 내가 조금씩이라도 갚겠습니다. 그러면 또 그 얘기를 들은 교인이 우리 같은 주 안에서 형제인데 이렇게 어렵대는데 이게 그럴 수 있느냐. 이분은 또 좀 넉넉한 사람이었다고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면 그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해 줘서 참 고맙습니다. 요즘 그냥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역시 우리 믿음의 형제가 다르군요. 내 차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형제님의 그 데미지 난 것까지 내가 고쳐주겠습니다. 저는요, 우리가 솔직하게 의를 선택하면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한 교회, 주 안에 형제 자매 됐다면 얼마든지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의를 선택한다, 믿음으로 의를 행한다. 여러분, 그 대단한 것부터 생각하지 마세요. 작은 일에서부터 솔직하고 바르고 진실되고 내 책임을 바르게 감당하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의를 행해야 그게 원래 죄인이고, 원래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게 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의롭다함을 얻게 됐어요. 그 큰 은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그 작은 일들, 내가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으로서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할 수 있겠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으로서 내가 이렇게 어두운 일에 관여할 수 있겠나?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사실은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빛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빛 가운데 행하고 의로운 것을 선택하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달라는 것은 믿음으로 또한 사랑을 실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사랑이신 하나님과 더불어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얘기합니다. 미가서에 있는 말씀대로도 오직 공의를 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어서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몸소 실천합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겸손히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참 믿음으로 우리가 의를 행하고, 믿음으로 내가 희생하면서도 사랑을 실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죠. 에녹이 바로 이러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들리우심을 받으신 거예요. 얼마나 귀한,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믿음으로 의를 택하고, 사랑을 택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택한다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선택과 결단은 무엇이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또한 세세 후손, 하나님의 은혜의 자손 뿐만 아니라 나로부터 또 이어지는 내 자녀들, 자녀 손손이 하나님의 은혜의 후손, 세세 후손과 같이 되려면 내가 남겨놓는 믿음의 유산이 또한
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될 텐데,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그러한 믿음의 유산을 남겨놓기 원하는 나로서, 우리로서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일터에서, 또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갈등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물론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거기에 걸리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걱정, 이렇게 했을 때에 걱정되는 것, 계산적으로 손해보는 것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바로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어쨌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쨌든 이게 하나님의 말씀, 어쨌든 이게 의로운 것이고, 어쨌든 이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어쨌든 간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지식으로만 창세기에 그런 말이 있구나, 셋의 후손이 그런 후손이었구나, 가인의 후손과 이런 차이가 있구나, 그러고 떠나봐야, 이 자리를 떠나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관련된 그 모든 일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의를, 사랑을, 순종을 선택한다면 그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 시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용히 한 1, 2분 동안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